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답입니다. 보답.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고 그 병원의 설립자가 그 켈리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사인데 세계적인 산부인과 권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켈리가 사실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학생 시절에 그 가가호 방문에서 물건을 파는 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학비를 버는 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켈리가 한 번은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힘들어서 이제 한 집을 방문하고 그 방문한 집에 보니까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에게 물을 한 잔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켈리가 허기진 것을 눈치챈 이 소녀가 물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우유를 한 잔 갖다 줬어요. 우유를. 하워드 켈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유 한 잔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 한 잔 얼마를 내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엄마가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워드 켈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굶주리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그 우유 한 잔의 힘으로 다시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환자가 한 명 왔는데 희귀병을 앓는 환자예요. 이 하워드 켈리는 정성을 다해서 다 그 환자를 돌보고 마침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줬습니다. 완치가 된 그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딱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계산서에는, 청구서에는 치료비 제로, 0원, 우유 한 잔에 다 지불되었음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린 소녀가 이 하워드 켈리의 병원에 와서 하워드 켈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고 하워드 켈리 역시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소녀와 이런 만남을 갖고 그 우유 한 잔의 은혜를, 이런 친절한 치료, 거액의 치료비를 무상으로 보답해주는 이 감동의 스토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까지 오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갔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최측근들은 어느 누구도 얼굴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숨은 제자 2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몸을 사렸던 사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드립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숨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해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오죠.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질문을 했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유대인의 공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 한 명이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의 그 가시와 같은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향품과 몰약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피로 얼룩진 다 물들어 있는 모습을 닦아드리고 하얀 세마포로 쌓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 미리 사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받은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그 은혜를 그대로 보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왕 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때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경계에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포를 놔요. 너희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겠단 말이에요.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말미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 좀 와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온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나섰고,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30만 명을 데리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쳐줬습니다.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이 생명의 은인. 지금 근데 사울 생명의 은인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아주 능욕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 먼저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갑옷을 벗기고 목을 뱉다랬어요. 목을 베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블레셋 전국을 돌며 그 시신을 보여줘요.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무찔렀다.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몸을 그리고 세 아들의 몸을 벳산 성벽 벽에 못 박아놨어요. 이것보다 비참한 능욕이 어디 있고 최후가 어디 있습니까? 참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능욕을 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먼저 7절 한번 보시고 앞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의 땅도 뺏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시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장사들이 모두 나와서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어디를 향해서? 이 벳산 성벽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갔고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왕의 시신, 세 아들의 시신,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그 시신들을 4명의 시신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 자기들의 지역에서 화장을 해요. 화장. 불을 태워서 그 온 몸들을 다 화장을 해주고 그리고 뼈를 수습해서 뼈는 나무 아래에다가 장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을 일주일 동안 애도의 기간에 금식하면서 이 사울 왕에 대한 죽음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왕의 죽음, 그리고 그 왕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은혜에 자기들을 40년 전에 베풀어줬던 은혜에 보답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그게 참 보답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울 왕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 참으로 비참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을 하고 뼈를 추려서 또 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고 애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향한 보답의 모습,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보답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